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이 세상의 인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루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기자.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는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린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릴 때 꿈에서는 자전거를 신나게 탄 적이 있고요. 또 처음 운전을 배울 때도 아직 면허를 따기 전인데도 정말 능숙하게 운전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꿈속에서라도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거린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 이 장애인의 경우 얼마나 남들처럼 걷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자유롭게 걷고 뛰어다니는 꿈을 숱하게 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처참한 자신의 현실을 처절한 심정으로 확인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현실은 밖에 나가면 더 처절했습니다. 쟤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을까 하면서 죄인처럼 바라보는 정죄의 눈길. 어쩌다 저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되었을까? 참 안 됐다 라고 하면서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는 동정의 눈길까지 온갖 복잡한 시선을 견뎌야만 했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부담이 생겼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리다는 이유로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나마 부모님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만 마냥 기댈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택한 유일한 일이 뭐냐?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이면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주고 또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주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껏 구걸로 연명하는 거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가 되어갈 무렵 2명의 중년 남자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습관적으로 구걸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는 두 사람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거린은 지금 자신과 눈빛이 교차하는 그 두 사람의 눈빛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 눈길이나 아니면 자신의 장애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는 동정의 눈길 대신에 정말 오랜만에 자신을 동일한 인격체로,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봐주는 눈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거린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모습이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는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린을 인격체로 보아주는 대신에 동전 몇 푼을 달랑 집어 던지고 가면서 경멸의 눈길로 바라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동정을 받으면서도 이 거린은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난 이 두 사람만큼은 눈빛이 달랐다는 거죠. 정말 한없이 따스함과 연민의 눈빛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늘 구걸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런 사랑이 담긴 따스한 눈빛을 보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한없는 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 중에서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의 입에서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로 이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제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과 동시에 두 사람이 양쪽 손을 잡고 이 거린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주가 변화되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꿈속에서나 있을 일, 상상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 돈 몇 푼 쥐어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 이게 1차적인 구원이죠.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아예 걷지 못했던 이 거린, 아마 지금의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걷게 만든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거린을 걷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0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10절도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능력이 있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물질이나 재능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재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이나 교회가 꼭 재정적인 능력이 넉넉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만 해도요, 정말 복음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는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무지 이런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이 곧 복음이기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의 이런 능력을 통하여 이런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